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계절 5월, 생명이 자라나고 자연이 아름답게 빛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또 한 번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주간 주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세상의 바쁨 속에 주님의 뜻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뜻한 봄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별로 야외에서 갖는 교제 속에서도 주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고 자연 속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교제를 통해 더욱 깊은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이 땅에 그 어느 때보다 미움과 다툼이 많아진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사역과 행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교회가 부서가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 뜻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승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이 삶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예배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주님께로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로만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기뻐하며
합니다. 찬양대원들 자기 목장 자리 잘 찾아갈 수 있는가 한번 봐봅시다. 오늘 나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50% 확률인 우리 박안식 장로님 오늘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또 좋은 친교의 시간 가질 수 있게 되니 잘 잡은 것 같네요. 성도님들 5월의 화창한 봄날에 아름다운 날씨처럼 얼굴이 화사하고 또 옷도 예쁘고 또 우리의 모임과 만남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게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좋습니다. 이 5월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1년의 그 어떤 계절도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월을 만끽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그런 한 달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미지근한 사람은 천국도 거부하고 지옥도 거부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하면 안 되겠죠. 뜨거운 열정이 있든지 아니면 차가워버리든지, 차가워버리면 우리가 딱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가서 권면하고 막 같이 부축해가지고 열심히 낼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 미지근한 사람은 긴가민가 어중간해가지고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어가지고 회색 분자 같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물을 마셔 보았을 것입니다. 폭염이 내리쬐을 때에 시원한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 혹시 마셔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따뜻한 차가 아니라 그냥 미지근한 그런 물을 마셔본 경험도 있을 줄 압니다.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었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첫자만 따서 그렇게 많이들 외우시죠. 여러분, 그 교회들이 당시는 번성하던 교회지만 지금은 교회가 전부 다 회교, 이슬람권 그런 교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없습니다. 허무하고 한편 처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교회는 칭찬하셨습니까? 서머나 빌라델비아는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야단칠 것은 야단치셨습니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토해버리시겠다 야단만 치신 교회입니다.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 6절에 보니까 내 행위를 나누니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게 뜬금없는 이상한 말을 갖다가 비유로 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일상적인 그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도 설교도 하시고 또 제자들도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하여 있는 곳 맞은편에 하이라폴리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은 무엇으로 유명하냐? 온천수로,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합니다. 그 뜨거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까지 흘러 들어오면서 뜨거웠던 온천수가 점점 식어서 정작 라오디게아 도착할 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반대로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교인들을 향하여 토하여 내버리라고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미지근합니다. 어중간합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용어로는 회색지대, 중간지대, 심지어는 이중스파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진펄과 개펄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세상에는 물 아니면 땅 두 가지밖에 없죠. 지구를 보면 물 아니면 땅입니다.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물이 들어오면 바다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면 땅입니다.
알쏭달쏭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미지근합니다. 그런 진펄과 개펄, 어중간하고 미지근한 것들은 소금 땅이 되고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전도하던 여행하던 중에 드로아에 갔습니다. 일주일 머물다가 내일이면 떠납니다. 헤어지기가 아쉬웠던지 마지막 전날 밤에 뜨거운 심령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았습니다. 날씨가 덥고 안에 사람도 많고 열기도 뜨겁고 하니까 창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안에서 큰 소리 나면 안에 한번 쳐다봐서 무슨 소리 하는구나, 누가 움직이는구나. 또 좀 심심하면 바깥에 쳐다보면서 바깥에 누가 지나다니는구나, 뭐 꽃들도 피었네, 산새가 우네. 중간에 창가에 창문 턱에 걸터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밤이라 바울의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결국 그곳에 앉아있던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교회 예배당 안에 다 들어와서 안전한 곳에서 정말 은혜를 받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이 유두고는 창틀에 걸터 앉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나간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창가에 앉아있다가 죽었다. 알쏭달쏭한 사람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중간한 사람이죠. 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교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늬만 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종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어중간한 성도들이 한 명도 우리 교회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훌러 신학교의 맥가브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깨어서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대개 10%라. 살짝 졸고 있는 사람이 80%라. 그럼 나머지 몇 프로 남았습니까? 10%.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푹 자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목회가 무엇이냐? 10%의 깨어 움직이는 교인들과 활기차게 일해야 된다. 열심히 하려고 깨어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정말 일꾼도 세우고 모범을 보이면서 그들을 동원하여 그 교회를 열심히 운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짝 졸고 있는 80%를 깨워야 된다. 그들이 졸지 않고 깨어있기만 해도 여러분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10%를 보고 배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푹 자고 있는 10%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푹 자고 있는 사람 10%를 깨어나서 어떻게 할까요? 신경질을 부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야지, 그 사람한테 무슨 좋은 말 해가지고 권면을 해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짜증만 내고 도리어 버럭 화만 내고 신경질만 내기 때문에 그냥 졸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푹 잔 사람들은 자는 사람들로 둬버려라. 그런 사람은 원래부터 누가 예수님이 와서 깨워도 짜증낼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러나 80% 잠깐 졸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깨워가지고 일깨워서 같이 동참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교인들이 80%나 된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교인이 교회마다 80%라.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면 그 교회는 좀 깨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참으로 힘들고 목회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다. 예수님이 와서 목회해도 잘 안 될 그런 교인들, 그런 교회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남북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남군과 북군의 경계선에 랑카스타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남군과 북군의 딱 경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의논합니다.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하자. 언제 북군이 쳐들어올지, 언제 남군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위에는 북군의 파란 옷을 입자. 그리고 아래 바지는 남군의 회색 옷을 입자. 갑자기 북군이 쳐들어오면 북군의 옷을 보고 우리를 살려둘 것이다. 갑자기 남군이 쳐들어오면 남군의 회색 바지를 보고 우리를 살려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군이 쳐들어와서는 남군의 아래 옷을 입은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남군이 쳐들어와서는 북군의 파란 윗도리를 입은 것을 보고 그들을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다 죽고 맙니다.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중간 회색 분자들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걸쳐놓고 어쩔 때는 교인 같고 어쩔 때는 세상 불신자 같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의 친구, 모두의 친구, 그런 사람들이 꼭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구의 친구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그 어떤 누구의 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미지근하면 토해낸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토하여 내버리시겠다고 지금 벼르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미지근하다고 하였는데 도대체 무엇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말인가요? 본문은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3부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뭐가 3부입니까?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은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넉넉하다, 걱정할 것이 없다. 3부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면에서 미지근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하여 미지근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미지근했다. 17절의 말씀 보니까 곤고하였다. 곤고한 것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결과는 기쁨이죠. 죽음의 결과는 슬픔입니다. 승리의 결과는 자랑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 곤고이죠. 죄를 지었으니 곤고한 자가 됩니다. 곤고는 죄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의롭게 산다고 하면서도 죄로 이끌려 사는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죄로 인하여 자신도 곤고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죄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죄를 짓지도 못하죠. 죄를 짓지도 마음 놓고 죄 짓지도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때 마음 놓고 편하게 죄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또한 죄를 버리지도 못하고 끄트머리를 살짝씩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너무나 잘 알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 짓지 않고 산다 하지만 내 자신이 나를 보면 남이 알지 못하는 그 무서운 흉측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곤고를 느끼는 상태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산을 오르다가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벼락을 여러 번 맞았으면서도 끄떡없었던 나무였는데 그렇게 강하였던 나무가 쓰러진 이유를 알아보니까 여러분, 조그만 집게벌레들이 나무 밑둥을 파먹은 것이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것처럼 보였던 그 작은 짐승의 그 갉아먹음으로 인하여 그 밑둥이 무너지니까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소하게 여기는 우리의 작은 죄로 말미암아 그 거대한 인생의 공든탑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하게 죄를 대체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를 지을 때 팔을 잘라버리라, 그리고 다리를 잘라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단호하게 대체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공고함을 느끼는 성도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 성도 같은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 주님께서 토하여 내쳐버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미지근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가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련한 것과, 여러분, 가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슬픈 마음이 들 정도로 가엾고 불쌍한 것을 가련하다, 참으로 저 사람 불쌍하다, 가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자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장사하지 아니하고 파묻어 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빼앗기고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내쫓긴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보고 야, 저 사람 참으로 불쌍하다, 가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지 않아가지고 내쫓김을 당하니까 그는 가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서 가련한 것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화끈하게 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럽게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지근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에 미지근하다가 장차 그들이 들어갈 지옥을 생각하니 그들이 참으로 가련하구나, 불쌍하구나. 이런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얼마나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하였던지 복을 주셔서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직을 부탁하였을 때에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요, 부업의 장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장관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일은 부르지 않을 테니 그 장관직을 맡아달라 해가지고 그 서약을 받고 장관직을 맡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토해버리시고 뜨겁게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존귀한 자 높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이 없다, 전부 다 미지근하여서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마철에 여러분, 흙탕물은 막 흘러차고 넘치는데 정작 마실 생수가 없습니다. 바닷물에 빠졌는데 물은 넘쳐나는데 그 소금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정작 마실 생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명의 의인을 찾지 못했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헌금 생활에 미지근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백성의 권리라는 말인데 그 교인들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였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삼부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삼부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부자요, 부요한 자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복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받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가난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왜 부자인데 가난하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였는데 하늘 저금 통장에 저축액이, 잔액이 없으니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면, 천국에서 보면 참으로 가난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부자, 부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참으로 천국의 저금 통장에 잔액이 없구나,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인데 하나님께 쌓아놓은 것이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집에는 재산은 많은데 하나님의 바구니는 늘 비어있다는 것이 문제죠. 없는 것이 아니죠. 있는데 하나님께는 가난하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봉헌 생활에 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구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회개와 구제와 기도다라는 그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가 감동으로 이어집니다. 아주 인색한 부자가 이 설교를 듣고 10,000원을 헌금하려다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20,000원 드려야지, 30,000원 드려야지, 결국 100,000원으로 자꾸만 액수가 올라갔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은 거죠.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헌금 바구니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0,000원에서 자꾸 줄어듭니다. 50,000원 드릴까? 그냥 30,000원만 드리지, 원래 계획된 대로 10,000원만 바꿀까? 드릴까? 드디어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였을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명이 성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가운데 줄을 딱 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탁 던져가지고 오른편에 떨어지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고 왼편에 떨어진 것은 내가 갖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성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나는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돈을 한 공중에 높이 던져가지고 원 안에 들어온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원 바깥으로 떨어진 것은 그냥 내 돈으로 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성도가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내 방법은 어때? 그냥 돈을 하늘에 높이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은 다 하나님 거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다 내가 가질 거야,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니면 3번입니까? 여러분, 자기는 부유하고 하나님은 가난하게 한 이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토하여 내치겠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 생활에 미지근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눈먼 것과 눈이 멀었다라는 겁니다. 육적으로 장님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야 하여 영적으로 장님이 되었다. 영안이 밝지 못한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을 모르니 볼 수가 없으니 영적 장님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사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는 토하여 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판단에 그들은 미지근했습니다. 판단에 미지근했다. 17절에 벌거벗은 것,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옷을 벗고 다녔다는 것이 아닙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도 그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부끄러운 말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판단력이 마비되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토해버리시겠다.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는 어느 할머니 집사님이 새벽기도에 가려다 보니까 자기 집에 연탄불이 좀 전에 일어나서 좀 갈아야 되는데 그건 게을러서 놓쳐버리고 나니까 연탄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옆집으로 가보았더니 활활 잘 타고 있었습니다. 활활 잘 타는 옆집의 연탄과 꺼져버린 내 집의 연탄을 바꾸어 놓고 새벽 기도에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어느 가게 주인이 자기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고도 이런 몇 달이 지났는데 약속한 때가 되었어도 외상값을 갚지 않는 그 사람 이름을 목사님에게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것 좀 보시고 혹시 이 중에 교인들이 있으면 잘 말해가지고 좀 외상값 좀 갖게 해달라고. 자기 교회 교인들의 이름이 스드로카드라는 그런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 남의 촛불을 훔쳐오지 말라라는 그런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남의 촛불을 훔쳐오지 말라.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인들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5가지 면에서 미지근합니다. 죄에 대하여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봉헌 생활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리고 판단하는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은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는데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또 두 번째는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앞에 있던 미지근한 것들의 처방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을 사서 가난하지 말고 부유하게 되라. 흰옷을 사서 부끄러운 것, 벌거벗은 것 좀 감추어라. 안약을 사서 장님되지 말고 눈에 발라 좀 보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3가지를 사야 됩니다. 예수님은 금장사입니다. 미지근하지 말고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은 금이 많이 나오는 지방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라오디게아 금은방에 가서 금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누구에게서 금을 사라고 말합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예수님이 금장사니까 금장사이신 예수님에게 가서
사랑, 금은 빵 주인이다라는 거죠. 금은 정결한 믿음, 성도들의 정결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순금, 정금 같은 믿음이라. 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면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예수님은 옷장사네요. 미지근함을 벗어나기 위하여 흰옷을 주님으로부터 사라. 죄를 버린 성도들이 입어야 될 의의 흰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 수치, 더러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좀 가려라는 것이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또 윽과디약이 있었고 많은 의약품들이 있었다. 온천지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어 치료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미지근한 믿음 가진 성도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금도 많이 나오죠. 또 흰옷 입으라, 또 안약을 사라.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학력이 자랑이죠. 로마 시민권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문이 그렇게 빛나는 가문, 자부심을 주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고 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서 그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진토와 같이, 흙과 먼지와 같이 느껴져서 버렸다. 안 보이던 것이 드디어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미지근한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야 될 것은 금과 흰옷과 안약입니다. 주님의 슈퍼마켓에서 이런 좋은 물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사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또 회개하라. 열심히 하려고 하면 뜨거움이 생기게 되죠.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뭔가 마음이, 생각이 막 뜨거워집니다. 미지근하다, 이 말의 원어는 클리아로세인데 열심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지근하다, 어중간하다, 열심이 없다. 회개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교회를 오랫동안 잘 다닌 사람을 1976년도에 한번 통계를 내서 조사했는데, 아이오와주에 사는 제일 침례교회 성도 링키스트라고 하는 여사라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큰 기록을 가질 만한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1988년부터 88년 동안 꾸준히 주일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88년 동안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 혹시? 예. 여러분, 88년 동안 모든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그 통계에는 그가 그렇게 썼으니까 그렇게 기록이 됐겠죠. 88년 동안 자기도 인정하고 타인들도 인정하고, 저분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어. 88년 동안 주일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88년 동안 그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15번이나 바뀌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15번이나 담임 목사를 갈아치운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맞이했다는 거죠. 8,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고 4,000번 이상 기도회에 참석했고 5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였고 제자들 중에 목회자도 훌륭한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 이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믿음에 빠지면 주님은 토하여 버리고 내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연초가 되면 믿음이 좀 새로워지고 뜨거워지죠. 연말 되면 어찌할까 하면서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갖고 좀 뜨거워지죠. 그런데 연초도 연말도 아닌 참으로 신앙이 미지근하기 쉬운 그런 좋은 계절, 어중간한 연중을 맞이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혹시 나태해지고 식어지고 게을러진 연약해진 우리들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을 합심해서 결단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미지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뜨거운 성도, 열정적인 성도, 믿음의 성도, 정금 같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봉사하고 아버지의 기쁨으로 봉헌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도 마지막 때에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아버지의 뜨거운 열정적인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